로마 11장 로마 11장 1절에서 15절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넘어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읽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말하되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자들을 죽였는데 주님의 제단을 파서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잡고 있나이다 하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는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눈이 멀었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의 영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한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걸림돌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혀지 가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고자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 또 항상 문맥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이 성경의 의미를 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멀지 않다. 말씀이 힘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고 9장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후 믿음을 택하지 않고 행위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9장. 그 복음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네 씨라 불리라 했으니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기심받느니라. 여기서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기심받는다. 결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완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하에 11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장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뭐 소위 천인왕국 때나 그 전에 소위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이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해나갑시다. 11장 봅시다. 자, 그렇다면 왜 10장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자기 백성은 문자적인 혈통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 바울 자신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다. 그러니까 결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2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 중보하면서 말하되, 이스라엘을 중보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게니스트, 즉 송사 또는 대항,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되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의 자단들을 파서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다 배반해서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바알 섬기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노라. 7,000은 문자적 7,000이 아니죠. 1,000은 충만의 수라고 그랬죠. 1,000이 7이면 충만의 뭐가 되겠어요? 극치가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7,000명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도시 전체가 다 죽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그대로 신약화한 건 아니고 구약이 신약이 될 수가 없어요.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자,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런 식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식과 같이 지금 이때에도 구약에도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는 7,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겨두노라가 중요한 거예요. 남겨두노라. 이와 같이 신약에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에다 줄을 치세요. 남은 자. 그러니 남은 자가 천연왕국 전에, 소위 천연왕국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되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1600만 정도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한 350만 밖에 안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딴 데로 이민 가요. 못 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또 이민 갑니다. 못 사는 소련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이스라엘 국적을 회복한 다음에 잘 사는 미국으로 또 이민 가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어하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하도 테러가 많고 결코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오지도 않고 다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아니다.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남겨뒀다는 그걸 인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겨두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 해도 그 말.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19장. 그래서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송사를 한다고 말이죠.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경 528페이지 528페이지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뢰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주님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생명도 취하려고 잡고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메섹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임세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아베물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부터 피하는 자는 부이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자냐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 7,000이란 것은 충만의 극치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는 얘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 5절을 보세요. 5절. 그럼 이 남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남은 자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게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남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즉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6절에 어차피 행위는 은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만약에 행위가 중요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중간치는 없다. 짬뽕도 없다. 은혜냐 행위냐 하나밖에 없다. 결론은 은혜란 얘기죠. 따라합시다. 은혜냐 행위냐 중간이냐 짬뽕이냐. 결론이 뭐예요? 은혜. 자, 11장 6절.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결론은 은혜라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위로 구해서 얻지 못했는데 은혜로 택함 받는 자는 그것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러니까 여기는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예루살렘에 120명, 3,000명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
그 남은 자들이 대부분은 다 배반하고 다 행위를 택하다가 버림받았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행위를 떠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120명, 3,000명,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 왔다. 어떤 특정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2000년 역사에 계속 그들도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눈이 멀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7절. 그러면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민족적으로 구한 걸 얻지 못했는데 오직 택함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은혜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얻었으니까 이미 얻고 있고 또 얻을 것이죠. 앞으로가 아니잖아요. 예, 이해가세요? 장로님?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즉 대부분은 눈이 멀었느니라. 그래서 눈 먼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까지 그들의 혼미한 영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느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런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들 눈이 나중에 떠지냐? 안 떠져요. 남은 자만 떠요. 완전히 굳었다는 그런 뜻이군요. 자, 우선 우선 이사야 6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오. 아니고 잘못. 이사야 6장 잘못. 29장 10절 29장 10절. 네. 혼미의 영과 혼미의 영. 네? 혼미의 영.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 그 말. 예수님 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 말. 이사야 29장 9절 10절. 9절 10절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울부짖고 울부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어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지자들과 너희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깊은 잠의 영을.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6장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망했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를 가서 이 백성에게 알리되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는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회심하지도 모침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아뢰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에스겔 12장. 그러니까 이래서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멀었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계속 구원받을 것이다. 자, 1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주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사람 가운데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들이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 내려갑시다. 11장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9절 보면 11장 9절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예언을 지금 또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 시편 69편.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 시편 69편 예수님을 쓸개즙을 주어서 마시게 했고 식초를 주은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25절까지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예언이에요. 주님을 배척한 죄값 버림받는 예언. 21절에서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고 식초를 주었나이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전함이 띄었어야 하는 것으로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들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님의 불타오르는 진노로 그들을 따라잡게 하옵소서. 그들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들 안에 거주 한 자가 없게. 정확하게 서기 70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9장, 10장을 연관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궁금한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다시 11장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은 민족 전체가 회복된다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럼 넘어진 이유는 뭐냐?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데만 목적이 계신 게 아닌가. 그렇든 저렇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건 다행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13절에, 12절에 이제 만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복이 되고 그 말이에요.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훨씬 더하겠느냐.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이방이 부자가 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이스라엘이 충만한다면은 보통 충만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란 그들 숫자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얘기,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뒤에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만일 어찌하든지 나는 내 동족인 그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켜 보세요. 그들 중에서 민족 전체가 아니라 얼마라도 줄을 치세요. 얼마라도. 바로 영어 성경에는 some은 조금 그 말이에요. 약간 그 말이에요. some.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을 때 유대인들은 약간 구원받아요. some. 그래서 15절에 만일 그들이 버림받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로부터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냐. 만일 그들이 위에 얼마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들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그래서 13절 14절만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이방인들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를 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 사도가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구절만 가지면 우리가 상당히 사도 바울의 감정이 좀 많지요.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두 구절 가지고 결론 내면은 무슨 증인데요? 예? 여호와 증인다. 편지를 다 읽어놔야 돼요. 편지가 두 장인데 앞장에는 내가 너를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때려 죽이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읽으면 화가 날 거예요. 뒤에 가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앞뒤를 다 읽어봐야 돼요. 편지는. 성경은 마찬가지. 성경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충분하고 3,000명이면 충분하니까 이방인에게 사도가 필요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였어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9장 14절, 16, 15절. 14절에서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라는 고난을 수제사장들로부터 받았다더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인데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이스라엘로 식인나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방인 사도를 했다. 이렇게 11장에 와서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방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7,000명 같이 남은 자만 받는다고 말이에요. 남은 자만. 자, 사도행전 23장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주님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저도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이방인 사도에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11장 읽으면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방인 사도 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해버리니 정이 뚝 떨어지잖아. 자, 오늘 정 안 떨어져요? 네? 좀 정 떨어지죠? 네. 갈라디아서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정이 떨어지고 오해가 생긴다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할례자들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혈육 있게 역사하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였다. 그런데 로마 11장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을 많이 받음으로 내 동족인 그들이 경쟁심을 일으켜서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썸이란 말은 약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고 이것이 택한 자고 7,000명 같은 소수의 이스라엘 피를 받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민족적인 회개는 아니다. 절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넘어졌고 이미 굳어졌고 이미 민족적인 국가적인 민족은 이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주님 마음에는 특정한 민족은 없어져 버렸어요. 전체적인 개인만 남았어요. 유대인, 이방인 없이 수구디안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어떤 스페셜이 없어요. 이제는 그 원칙이 가다가 바꿔진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편지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교만하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 하나의 가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과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는데요. 또한 만일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접붙여져 올리브 나무의 원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겠다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좋은 나무 기둥에다가 못된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과수원 원장 어떤 사람, 정신이 어떤 사람이? 돈 사람이. 그렇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일 없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원나무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란 민족이 잘려지고 그 잘려져 있는 공간에 자,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지금 붙여졌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런 과수원장은 없지만은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보존한다. 18절.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아서 버림받았고, 자, 20절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고, 너희는 믿음에 의하여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분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셨을까 주의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원가지들은 꺾여지고 돌감람나무가 붙여진 이유는 뭐냐? 돌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전혀 없는 개차반 사람들이고 원감람나무는 행위만 붙은 사람이고, 그래서 행위만 붙은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행위는 개차반 사람들을 갖다 그냥 왜? 이것이 은혜고 믿음이란 거예요. 들어갑시다. 은혜의 법칙. 그래서 행위는 좋은 행위도 개차반 행위도 행위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세요? 네? 개차반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시고 좋은 행위도 부인하시고 오직 뭐만 받으세요? 네? 은혜에 의한 믿음만. 자, 그래서 23절에 만일 그들도가 뭐냐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까 남은 자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11장 5절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해설해 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들은 앞에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자, 5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남은 자가 어느 특정 시기에 전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 그래서 뒤에서는 그 남은 자를 그들이라고 그래요. 그들. 23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도, 즉 남은 자들도 불신하는 가운데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차피 은혜니까. 자, 24절. 만일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 잘려나가 본성을 거슬려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건 비유죠. 이런 일이 없지 비유죠.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들이야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훨씬 더 잘 접붙임 받겠느냐. 여기서 원가지들인 이들도 남은 자죠. 그럼 이 비유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 종교가 있죠. 예? 그러면 이방 종교를 버린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더 쉽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을지언정 이미 앞에 사도 바울이 이미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라고 나와 있어요. 진정한 유대인들. 다시 사도행전 9장 봅시다. 11장 5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하고 7절이. 오직 택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눈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와 그리고 남은 자가 바로 2000년 동안 계속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 즉 얼마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9장.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 말입니다. 9장. 자, 6절, 7절, 8절 한번 더 읽어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이에요. 9장. 아까 읽었던 말 한번 더 읽어요.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죠. 8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아니니까.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부시맨 사촌이 구원받았다. 누구 후손이에요? 그렇지. 아이, 똑똑해. 대답 잘하셨어, 오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자, 25장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신비고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쫙,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일부 남은 자가 있다. 조금 구원받는다.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된 건 영광스러운데 그걸 통해서 내 동족 얼마 구원받게 함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돌감남 넘는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정 떨어지게 했다가 나중에 정이 확 붙는 결론을 내린다.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는 것이라. 됐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 신비로움이라고 했어요. 신비. 그래서 여기 와서는 신비로움 비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로마 교회가, 즉 우리가 이 신비로운 비밀을 몰라야 되느냐? 몰라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럼 뭐냐?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언제까지요? 그럼 아직 충만히 들어왔어요? 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눈이 멀죠? 예? 그러면 25절만 보면은 이렇게 해요. 아, 그러면 충만히 다 들어온 다음에는 결국 이스라엘 눈이 뜨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26절에 나와요. 들어갑시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 참, 중요한 말씀. 즉, 이런 식으로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어갑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채워짐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를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에 이방인이 다 눈 뜬 다음에 구원받고 충만한 다음에 그때 서야 이스라엘이 눈 뜬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26절은 그런 식으로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눈 감고 있고, 자,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와서, 즉,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 합쳐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자, 문제는 충만히 들어온 다음에는 회개하느냐? 아니죠. 충만히 들어오면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심판받아요. 충만히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이스라엘 돌아오도록 기다리실까요? 천만에요. 바로 재림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1장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이방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어차피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들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 가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 훗날 돌아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세대주의고 천년왕국 사상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그 당시도 이렇게 고약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 48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께 나오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반득하여 바울이 전한 말씀을 대항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돌아섰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씀 듣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으니라. 여기서 이방인에게 돌아서 버렸어요. 자, 또 사도행전 28장 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겸손하라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7절에서 28절까지 27절 28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들의 귀를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음이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게 되므로 내가 그들을 고치게 될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지니 그들이 이것을 들으리라 하니라. 자, 이방인. 자, 그러면은 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가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 로마에 있는 이방 교회요. 그러면 그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을 두둔할 내용이 없겠죠? 네? 이방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을 두둔할 이유가 없겠죠? 네? 아니, 이방인 교회 편지 보내면서 유대인을 두둔하겠어요? 유대인이 왜 버림받았느냐? 뭐 때문에? 믿음으로요? 행위로요? 그럼 너희는 왜 받게 됐느냐? 행위로요? 믿음으로요? 그냥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얘기요. 절대 어디에도 유대인 나중에 구원받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앞장에는 율법은 뭐냐 그 말. 율법은 뭐죠? 뭐 때문에 주었죠? 자, 3장도 3장. 그래서 벌써 율법의 목적이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 지키려 주신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율법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자,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상속이 주어진 게 아니다. 자, 14장 13절 15절. 그러니까 벌써 앞에 율법을 부인해버려요.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읽어야 된다고 하네요. 4장 13절 15절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이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가보세요. 율법은 뭐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8장 3절. 8장 3절. 3절 시작. 됐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못한다 그 말. 율법은 못해요.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9장 33절까지 시작.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하여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이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조하여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은. 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요 믿음으로요. 그 이스라엘은 왜 버림받았어요? 예? 그래서 열심은 좋은데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오히려 뭐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자, 10장 2절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가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몇 년 전에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이건 신학교에서나 알 일인데 430년 전에부터 믿음으로만 의인됐다. 하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율법과 이스라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의한 백성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에 의한. 그러면은 믿음에 의한 백성은 어차피 혈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도 율법도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믿음에 의해서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찬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모자라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또 몽땅 구원시켜요? 맞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저기 죽이는 데는 동참 안 했잖아요. 빌라도 뭘 들었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 빌라도는 죽이려고 했어요? 살려주려고 싶었어요? 누가 죽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유대인들이. 네.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져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을 미워하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손을 벌렸는데 그들이 버렸는데 뭐가 또 하나님 뭐가 못 살아서 그래도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거 없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 25절 24절 25절 시작. 만일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나와 나 아버지를 알아봤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그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며 아무 까닭 없이 미워했고 그 이방인들은 미워한 적은 없잖아요. 뭐 알아야 미워하지. 보통 싸움도 아는 사람끼리 하고 도적도 아는 사람이 훔쳐가고 뭐 잊어먹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아는 사람부터 확인해 봐야 돼. 남편의 호주머니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 누구부터 의심해야 돼요? 가장 아는 사람 누구부터? 마누라부터. 이방인들이 언제 예수님 알았어? 언제 미워할 이유가 있어?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혈통은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이스라엘이 혈통이고 율법이 이방인은 혈통이 아닌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흡족히 채워진 거예요. 아무 아쉬움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완악하냐면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 내세우냐면 할례부터 내세우고 그저 행위, 눈 뜨면 행위, 눈 감으면 행위. 그 참고 행위. 그래서 믿음으로 끌고 오기는 정말 어렵다.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쭉 하면서 남은 자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이것은 비밀이다 하더니 바로 교회가 남은 자다.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쯤 열리느냐?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히 찰 때까지도 안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두 증인, 계시록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에녹이 온다고? 모세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요? 엘리야 이미 침례 요한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셔도 마음을 안 열고 바울 사도가 전도해도 마음을 안 열었던 민족들이 성경을 다 걷어가 볼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오해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다. 자, 로마서 11장에 갑시다. 그래서 여기 로마 11장의 핵심은 25절, 26절입니다. 동글뱅이 쳐놔요. 25절, 26절 동글뱅이를 동글동글 쳐놔요. 나중에 누가 딴소리하면 딱 대들어요. 이방인들의 충만이 들어오길 때까지는 끝까지 이스라엘은 눈이 모는데 충만이 다 들어오면은 과연 눈이 뜨냐?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방이 충만히 들어오는 것이 즉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26절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자 28절 읽어봐. 28절 시작. (29절까지) 예.
자,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 믿지 아니하면 너희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이게 항상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기 때문이다. 33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조하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됐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그것을 되돌려 받겠느냐?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유대인을 두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버림받은 이유는 행위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그렇게 행위 붙든 이유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약속의 자녀만 이스라엘 자손이지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1장에 와서는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은 돌 감람 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유대인, 이방인 얘기는 없어요. 그냥 교회 얘기만 나온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편지 끝에서 목적이 있잖아요. 쓴 목적이. 그래서 12장부터가 로마서를 쭉 쓰고 싶은 결론인데 11장까지는 과정입니다. 과정. 자, 거기 12장이라 쓴 옆에 위에다가 아멘 옆에다가 지금까지는 과정 그라고 써요. 쓰시라니까요. 과정 그라고 써요.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러면 12장은 뭐냐? 12장, 13장, 14장은 목적입니다. 목적.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그게 전혀 안 나와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16장에는 전부 교회 쭉 나와요. 교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교회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면서 13장에 가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14장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뭐 어린 자를 돕고 15장에서 먹고 마신 이런 문제 또 형제를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어디 유대인 이방인 나옵니까? 없잖아요.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어떤 특정 민족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구원이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포함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까워 올수록 구원받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대량 구원이 있어요, 대량 불신이 있겠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인자가 올 때 해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많이 볼 것이다. 네? 대량 불신 시대가 와요. 갈수록 불신 시대가 와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말씀을 옳게 분별케 해주시고 먼 훗날 기회가 없고 오늘 바로 기회란 사실, 그리고 율법도 이스라엘도 혈통도 아니요 겸손히 죄를 시인하고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지런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